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문이 좀 긴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환관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부분은 여호와의 종의 헌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49장에서부터 57장, 그것의 마지막 결론부를 읽어가고 있는 것이죠.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은 이렇게 회복되는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방인들과 환관들이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미친다 하더라도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어떤 자들이냐? 지금까지 읽어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뭘 먹으라는 것일까요? 양떼를 잡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들을 덮쳐서 잡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들짐승,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벨론, 아수르 등의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을 치는 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세워진 그 정치 지도자들이, 군대를 이끄는 자들이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어서 꿈이나 꾸고 있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탐욕만 심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욕심만 엄청나게 부립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거죠. 게으르고 맹인이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탐욕만 심한 이런 자들이 세워졌다 이겁니다. 각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방탕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이방인이 환관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어도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행한 일들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은 뭐냐 하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억울하게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진실한 사람들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제대로 된 재판장들이 아닌 겁니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끌려가가지고 억울하게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죽어가는 것을 억울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그런 자 아닙니까? 또한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가야바는 더 나쁜 녀석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그들이란 말은 여기서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죄인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세상에서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지도자란 자들이 그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위한 평안한 낙원을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는 저 지도자라는 자들이 통치자라는 자들이 의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이 없었던 모습을 보시고 일단 의인들에게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을 마련해 주신 후에 돌아보시면서 너희들 의인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너희들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들을 이 본문이 상당히 잘 보여줍니다. 희롱당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며 아하 아하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무당의 자식이며 간음자와 음력의 자식이며 패역의 자식이며 거짓의 후손이다. 이렇게 저주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범죄, 특히 우상숭배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특히 이 우상숭배는 큰 나무 아래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나무가 자라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게 좀 독특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우상숭배는 대부분 매우 음란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영아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발하시면서 저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발이 쭉 이어집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다는 것은 골짜기, 그러니까 저지대에 바위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크고 눈에 띄는 매끄러운 돌이 보이면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전제와 예물들을 드리고 있으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또한 골짜기는 저지대인데 이번에는 고지대, 높고 높은 산 위에 너희 침상을 베풀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침상을 베푼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침상을 넓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산 위에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신전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매음굴입니다. 보통은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집하고 비슷하죠? 왜 점 보러 갈 때 한 사람씩 가잖아요. 근데 점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그 여신을 대신하는 사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침상이 있는 거예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남자들이 찾아가서 신에게 풍요를 빈다는 명목으로 그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가지고 그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사제, 뭐 매춘부나 다름없는 그 여사제로부터 부적 같은 걸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념표예요.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부적은 이 문에 붙이더만요.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너의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들의 종교 행위가 얼마나 음란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음란할 뿐 아니라 몰렉은 무엇입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입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우레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예, 사람들을 보내고 스우레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죽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몰렉과 같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많았을 리는 없죠. 먼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굳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힘이 북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의식을 하면 왜 인간들이 착각하잖아요. 이런 강력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무슨 영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잔인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느냐? 도대체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저 우상이냐?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도 참아주셨어요. 당장 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정말 의로우냐? 내가 보여주지. 네가 행한 일은 모두 다 무익하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그것들이 너를 구원해 주는가?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결국은 우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모두 다 파괴되고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지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방인은 구원받고 환관은 구원을 받아도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도 섞여 있고 환관들도 섞여 있고 예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더러워 보이는 자들도 함께 있겠지만 의인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자들은 반드시 버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내쳐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지 그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도 권사인데,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구원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나는 구원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고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합당한 삶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불순종, 우상숭배를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불순종,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이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러한 악한 자들, 버림받을 자들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